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중적인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25절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이 모습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런데 20절에는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리라. 좋은 말씀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현세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공존하는 거죠. 사실 영적인 세계와 이 육적인 세계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영적 세계가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행위, 우리의 경건의 행위가 우리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경건의 행위를 하면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 삶에 영향을 미쳐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 오는 겁니다. 현재적 종말과 미래적 종말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가 모여서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현재에 이루어지는 종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미래적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현실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새로워진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말에 천지가 개벽이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표현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도시 또는 어떤 한 집, 어떤 한 개인이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해 있으면 야, 천지가 개벽이었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과 땅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 하는 말씀이지만은 지금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개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나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완전히 새로워져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사실 천지가 개벽했어요. 독일의 노르베르트 베베라는 신부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100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모습들을 사진을 찍고 영상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영화로 한국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요, 그 필름을 보면 진짜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진짜 못 살았어요. 한국의 1920년대 모습을 찍어놨거든요. 1920년대 모습을 딱 1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 표현이 뭐합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진짜 거지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는 신발을 신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 아이들은 다 맨발로 다녔고요. 얼굴도 다 시커멓시커합니다. 내가 가만 보고 왜 시커멀까 했더니 세수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어떤 더럽고 여성들이 앞에 옷을 이렇게 풀어 헤치고 다니고 그래요. 그 딱 100년 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필리핀이라든가 그런데 선교여행 가면 아이들이 맨발로 막 다니거든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뭐 그 TV 드라마 같은 데서 조선시대라든가 뭐 그 사극 같은 데 나오면 예쁜 배우들이 예쁜 한복 입고 나오잖아요. 그 순다 거짓말입니다. 순다 거짓말이에요. 키도 조금하고 얼굴도 진짜 못생겼고 막 떼꾸중물이 막 찍찍 흘러요. 떼꾸중물이. 그 양반이라고 말 타고 있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크고 우람한 말이 아니고 그 쬐끄만 말 있잖아요. 그런 거 타고 다녀요. 정말 볼품없습니다. 가마도 진짜 볼품없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완전히 이 천지가 개벽했어요. 천지가 완전히 개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이제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다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0절에는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장수의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수의 복이죠. 21절에는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평안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집 짓고 농사 지으면서 열매 먹고 평안히 산다는 거죠. 22절에는요,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생했는데 남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내게 그대로 나의 보상으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죠. 23절에는요, 그들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네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재난이 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장수와 평안과 보상과 보호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24절에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말을 알았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 알았어 하고 해주시겠다는, 그만큼 친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천국이란 하나님과 친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천국이죠. 계시록 21장 23절에는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빛 속에 사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의 삶을 완전히 비치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한다. 주님과 완전히 친밀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그것이 곧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면, 그러면 현세의 복, 평안과 보상과 보호와 장수와 이런 현세의 복이 더불어 같이 오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현세에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야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친밀해지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죠. 100년 전 우리 한국이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님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알았다 하고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거죠. 주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모두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계셨죠.
오기만 하면 만나 주시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셨죠.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불경건한 일을 하면서 스스로 우월감에 젖어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너하고 차원이 달라, 내가 너하고 같은 줄 알아, 스스로 우월감에 젖고 교만한 상태에 있었죠.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오실 때에 나님이 있어요. 나뉘어지죠. 주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뉘어지죠. 주님이 오실 때에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죠.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죠. 나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나뉘는 때가 오는 거죠. 나뉘는 때가 오는 거죠. 주님 오실 때만, 다시 오실 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현세적 종말과 미래적 종말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느 순간 나뉘는 때가 있어요. 나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나의 종들은 보세요.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한다. 뭐 하는 모습이죠?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잔치하는 모습이죠. 잔치하는 모습이죠. 잔치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그러면서 너는 내 잔치에 참여해라 하고 잔치에 참여하죠.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죠?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에 이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죽어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것도 당연한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나의 모든 삶을 비추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장수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수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잔치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